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식 목사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꽤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을 좀 돈독히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성경 통독을 계속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통독사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적어지고, 또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좀 저희들이 일단은 통독을 좀 중단을 하고, 그 시간에 일단은 다음 주간부터 성경 대학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또 비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신앙서적들을 소개하고, 또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읽어가면서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지 못하는 분주함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읽어드리고, 또 어떤 부분은 요약을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책을 읽게 되고, 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책은,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는 책입니다.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바라기는 이 시간에 책에 대한 소개와 또 책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또 읽으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함께 책의 내용을 나누게 되면, 이 책을 함께 읽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호주에 있는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약 20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후에 수영로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부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책에 흔히 목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목차의 부분에 보면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기다림, 2부는 의지함, 3부에는 경험함, 4부에는 축복됨이라는 그런 부로 나누어서, 각각의 4부로 나누어진 챕터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책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기다림에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또 시간 속에 빚어지는 고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영적 고공 비행. 이 제목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제목을 들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의 서문 프롤로그에 보면 고통의 밤을 통과하며 가슴 아리하는 이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이 역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울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겉으로 태연하게 보일 뿐 깊은 곳에서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에 다가오는 말인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삶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고통은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또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인간이 겪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그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고난은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과한 인생은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훌륭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높은 온도를 견디는 철은 더 단단해지고 힘겹게 깎여 다듬어진 보석은 더 영롱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의 벽은 새로운 세상을 통과하는 문이 됩니다. 똑같은 고난이라고 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새로운 세상을 통과하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기다림에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형식으로 책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기다리다 못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선택이, 그러한 방법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거리를 두고 문제에서 빠져나와 생각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쉬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혹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어렵게 살아, 쉽게 살아 라고 속삭이면서 쉽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얼마 안 되는 돈을 투자하면 엄청나게 불려주겠다. 20배, 100배 이렇게 불려주겠다. 여기 투자하기만 하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의 100% 사기죠. 거의 100% 사기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기꾼의 덫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쉽고 또 편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시도들은 마귀에 덫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잡으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얻은 아들로 인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기 소제목에 보면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주 강한 믿음, 아주 열정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질이 좋아집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의 묘안과 대안을 만들어내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조바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확실하십니다. 이 내용이 참 좋은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대비를 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자꾸만 조바심이 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갖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밀어닥친 상황에 반응해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빠집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또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쓸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묵상을 부탁드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갑자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갑자기 말씀을 붙잡고 갑자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파도에 사람이 휩쓸리는 것처럼 홍수 때 급류에 사람이 휩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치게 되면 거기에 정신없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조급한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반응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별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으면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야 할 때가 있지만 중대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빠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14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벌입니다. 말씀의 기근보다 심각한 기근은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또 우리가 또 체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고난과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자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자초한 고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상황이 꼬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의 결과는 혹독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14년간 침묵하셨지만 마침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삶의 위기와 고난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그 어려움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앙서적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첫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면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바란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오늘 다뤘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